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 룻이 이삭을 줍고 난 뒤에 한 에바라고 하는 22리터 정도 되는 수확을 거두어서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낯선 땅에 온 며느리가 일찍 나갔는데 저녁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마 집 밖에 나와서 며느리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근데 룻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뒤범벅이 돼 있고 먼지고 뭐고 사람 꼴이 아니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으니까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룻과 나오미가 같이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그래, 이 일을 해준 사람, 이 은혜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심지어는 하인들에게 턴 곡식들 말고도 밴 곡식, 단을 묶어놓은 곡식까지 일부러 떨어뜨려서 주워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사람 우리 친족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가 낯선 땅에 와서 거친 남자들이 일하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낭패를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오늘 너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예감도 좋고 보아스를 만난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입은 이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기쁨 속에서 희망 가운데 서로 축복을 하고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18절,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상치 않았던 은혜를 끼치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룻과 나오미처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5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5에다가 열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과 평강까지도 더해 주시는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않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룻도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모압 땅을 다시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지. 내 삶에 개입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에 이런 감격과 흥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 뭐냐 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이 보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이 룻에게는 신앙 간증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에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룻과 나오미가 지금 과거에 매였다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죽은 내 아들. 그 죽은 내 아들 말론과 기럝이라고 나오죠. 그 두 아들 생각하고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하면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릴 때 이렇게 시골 동네 외가댁에 내려가 보면 일찍 혼자 되신 그 노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집 앞을 지나가면 그분은 혼자 이제 초가집 같은 데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이니까 초가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혼자 마루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이제 아이들끼리 놀러를 가고 동생들하고 이제 친척들하고 놀러를 이렇게 가려고 이제 개울가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할머니가 바깥에 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그 소리가 뭐냐면, 동네 분들 어른들 하는 얘기가 죽은 남편, 죽은 가족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왜 죽었는지를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혼자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냐?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지금 내가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과거의 상처를 자꾸 회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는 자꾸 기억하면 커지기만 하고 아프기만 해요. 그 상처는 잊어버리고 메꾸고, 그리고 그 상처는 싸매야 되고, 상처는 빨리 아물도록 기도해야 되죠. 육체의 상처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그 상처를 들추어내고 헤집고 또 그 상처에 고름을 짜내겠다고 자꾸 건들면 덧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가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서 죽은 남편 생각하고 죽은 아버지, 시아버지 생각했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여자가 나누는, 야, 보아스,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 오늘 너에게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도록 해준 사람이 보아스구나. 아이고, 이거 우리가 맛있게 먹는데 죽은 내 남편 이런 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생각한다면 결국 뭐냐?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못 이루실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마시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뭘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룻과 보아스를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나누는 이 두 여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두 여자가 미래를 향해서 신앙 고백적인 말씀과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쳐요? 가서 절하고 술잔 한번 부어주면 은혜를 끼치는 건가요? 죽은 사람에게? 그건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건 나오미가 조금 서둘러서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중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형과 같은,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보아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게 되고, 또 보아스가 한 일을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20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망한 말씀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 건 이겁니다. 즉 룻과 나오미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또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제 벌써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경험이 많고 인생사에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 감과 촉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약간 여성스러워져요. 그리고 약간 힘도 없어지고,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자분들은 이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자녀들도 키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촉이 발달해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탁 일별해보면 여자분들이 캐치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강하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남자들은 무뎌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오늘 파마를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놓치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밥 먹다가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나 뭐가 변해? 뭐가 어떻게 됐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 경고다. 내 변한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데 없는데 그랬다가 그날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큰일 나는 이유는 남자들이 무뎌요. 잘 몰라요. 변화도 잘 캐치를 못해요. 촉이, 남자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촉이 점점 무뎌져 가는데 여자분들은 촉이 점점 세져 간다고요. 더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보고하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벌써 촉이 발동한 거죠. 영적인 촉일 수도 있고 육적인 촉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촉이 발달한 이 나오미가 한 이야기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 엘리멜렉, 내 아들 말론과 기럨.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 보아스가 나타났다. 우리 기업,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죽은 자와 살은 자에게 은혜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기업을 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죠.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죠. 또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증조모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영적인 촉이 발달한 이 나오미는 죽은 자와 살은 자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 베푼다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영적인 촉이 매우 발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촉뿐만 아니라 육적인 촉도 매우 발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역사, 즉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사람을 세우게 하고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너져라, 넘어져라, 엎어져라, 깨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라, 서라, 힘내라, 화이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촉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내라, 일어나라, 서라, 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